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경험하시고 그걸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6절과 7절과 8절 요 세 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라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한 번 하시지 왜 거듭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나만 전해줘도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어떠냐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마다 사건마다 어떠냐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3월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고
이 체온을 재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이런 이 전염성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금년 겨울에는 독감이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이거 할지면 큰 문제가 생기다 해서 사람들마다 어떠냐면 꼭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 주사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됩니까? 이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예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널려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생각지 못한 전염성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홍수나 또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인해서 혹시나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노후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안,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는 그런 갖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져요. 늘 우리가 좌절감으로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최고의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회가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해 보니까 401회 이상이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종식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갖고 불안을 갖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의 설교의 한마디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자. 그러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일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 안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기서 1차적으로 어떠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해당되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 말씀이 강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가 용기 있게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 그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어떻다 그러죠? 가까웠으니 누구를 불러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자,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노예의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들을 일사불란하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사명이, 너가 이제 죽을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맡는 거지요? 그 다음 타자인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인 모세의 일을 이어서 그 일을 과업을 수행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 수업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약물을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문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두려움 문제가 떠나는 거냐?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내 버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죠? 자기 힘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믿으십니까? 환경을 믿으십니까? 조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이때가 언제냐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때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2지파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이 10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곡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원망이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큰지 지금 모두가 다 죽게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말씀합니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의기소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앞서가신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난 복지에 들어가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럽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가 조금 상황이 저하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욕하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못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어려움이 극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조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마침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처리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늘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46편에 보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기 말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다. 저거를 전에 성경은 근신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1편 24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불안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같은 심상유곡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오고 망망대해 같이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 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